오늘도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제가 메시지를 준비해서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음력 설도 지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델은 모세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성경을 한 곳 읽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제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또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중재하여 기도할 자격을 받은 자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책임을 진 자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 때문에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위와 기도할 수 있다는 인가를 받은 것의 차이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영어로 authority라고 합니다. 또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permission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인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어진 자유행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하며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위를 받은 자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과 말씀에서 허락하는 이외의 기도는 해서는 안 되죠. 구약시대 때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직위는 주로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실 한치의 틀림없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달하고 또한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말로 백성에게 전달했다면 그것은 가짜 선지자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선지자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기초를 둔 사람이라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예언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인데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는 누가 대신해도 효과 없는 기도입니다. 심지어 기도의 사람인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하셨으니 예레미야도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번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11장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하십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절대로 3번 혹은 4번씩이나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권위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십니다. 또한 기도해야 할 권위가 주어졌을 때 주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구약 시대는 나라를 위한 기도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백성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백성은 나라가 망하고 잘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기도의 권위를 예수 믿는 백성에게 넘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백성에게 사도 베드로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모든 믿는 백성들을 새롭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믿는 자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승격시킨 것은 직위가 높아진 것으로 의스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권위를 넘겨주셨다는 것은 곧 기도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말이죠. 저는 이 글을 쓰다 보니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엄청난 기도 카드를 한번 중요하게 사용할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와 동시에 의무입니다. 언젠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하실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때가 되기 전에 바로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허락권을 마음껏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대상자들의 생활과 형편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그 사람 그냥 일반적인 것만 생각하고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려고 노력하고 또 자주 전화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돈이나 재물이 개입하면 그것은 사탄에게 시험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할 권위와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인가를 한꺼번에 받은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기도의 권위와 인가받은 특권을 마음껏 사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재 기도였습니다. 영어로는 intercessory prayer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중재 기도. 구약에서 중재 기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중재 기도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기도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죠. 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을 관계 창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원수가 되었다는 뜻이죠. 아무도 그 관계를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아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은 심하게 다투다가 화해 악수를 청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치적인 정적이 서로 원수졌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악수하고 또 허그를 하면서 격려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시작하신 관계는 아담에게 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이라는 강력한 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근데 그 줄은 곧 메시아의 피로 엮어진 희생의 줄이죠. 그러니까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 관계를 연결해 주는 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로 희생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처음 시작했던 기본적인 약속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보다 이방의 잡신 문화와 뒤범벅된 이집트 문화에 깊이 오염되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 이상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절박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감각도 상실하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가만히 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영원히 남남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종종 반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는 이러한 것을 말해서 신앙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신앙의 암흑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바로 모세가 선택되었습니다. 사실 첫 번에는 모세가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밀어붙이신 것 같은 그러한 감을 우리가 봤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시작한 중보 기도는 신학적으로 중재 기도라고 부릅니다. 보통 중보 기도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중보 기도한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중재 기도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는 법적인 효력에 의해서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 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기보다는 중재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재기도의 시작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축복한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은요, 신학적으로도 비밀에 감추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재 기도는 그 자체가 모험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을 바꾸려는 엄청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내가 멸망시키겠다. 바로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제발 좀 다시 생각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성경에 있습니다. 4번 이상 그렇게 기도했죠. 물론 아브라함이 목적한 대로 한 기도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브라함은 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취소해 달라고 기도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의 조카인 롯의 가족을 구해달라 기도했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극심하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야 하는데 왜 기도했을까라는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이후 족장들의 생활에는 다른 민족과 부족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가족들의 일반적인 삶에 대한 소원들을 기도하는 흔적이 가끔 보이죠. 모세의 기도가 아주 뛰어나게 돋보였던 점은 어떤 의미에서 한 번 실패한 조상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를 다시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한없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편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타락한 백성과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백성을 멸하시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타락과 비슷한 현상이 모세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눈으로 보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정말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였던 이집트 왕과 그 군대가 순식간에 홍해 바다로 수장되는 사실을 그들은 눈을 뻥 뜨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춤추고 난리 법석하는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망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모세도 보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사실 모세도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도 그럴 때는 화를 낸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결심이 가능하다는 것도 노아의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로 전개될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즉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의 기도를 아주 당돌한 기도였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당돌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엄청난 중재 기도의 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결심을 바꾸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결심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 순간이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알고 계십니다. 또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역을 복걸한 것은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그런 중재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중재기도에 대단한 힘을 사용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앞잡인 귀신을 대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해결될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누가구 중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카드를 모세처럼 사용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모세의 모습으로 모세를 닮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믿음으로 거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